안녕하세요. 저는 꿈꾸는 힐링맘 모니카 백 목사입니다. 제가 힐링맘을 꿈꾸게 된 사연은 25년 전에 폐암 선고를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생명 연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과거를 떠올리게 하시며 힐링의 여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수녀가 되고 싶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지 못했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개종의 선물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비전이 곧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고 또 아버지의 마음은 곧 나의 삶의 긍휼로 다가왔었습니다. 또한 신부의 영성은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죠. 영적인 신부 수업은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부터 나의 삶은 아버지의 지배를 받으면서 신부의 영성으로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골고다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은 험하고 죽기까지 힘들었지만 하늘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쫓아갔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을 수밖에 없던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가 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길을 갔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인생은 죽을 때 철이 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죽음의 고비를 통과한 후에 이루어진 삶은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변하여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란 말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었죠. 죽음을 앞에 두고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여 나에게는 새롭게 조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냉철한 지성적 이론이 아니고 뜨거운 감성을 가진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심장으로 내려오기까지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꿈꾸는 힐링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이도 많이 먹게 되었고 얼굴과 목, 주름살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였죠. 인생도 세월을 많이 머금을수록 연그러 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이치는 모두 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 살펴본다면 인간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을 통하여는 직관이 열리게 되고 양심이 있으며 또 양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는 영교로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혼은 생각과 정서, 의지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생각과 정서와 의지는 우리가 교육을
교육받음으로써 많이 조절이 되고 발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육신적인 그 생리적과 세상적을 통하여 환경과의 관계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좀 살펴본다면 하느님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는 정말 구원 보장이 있어야 되겠고 또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 또 영접을 해야 되겠고 전적인 의탁,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을 통하여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혼의 세계는 좀 복잡해서 열등감이나 불안감, 또 부적당함, 또 죄책감, 염려, 의심, 두려움, 또 욕구불만, 적개심, 또 우울증,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상도 있고 공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또 정신분열증까지 생깁니다. 또 공상을 너무 많이 하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편집증이 생겨요. 애착증 같은 편집증입니다. 편중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또 강박관념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리고 또 감정 속에서도 억압된 감정,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육의 세계는 혼과 영과 중간 역할을 잘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특히 육은 병적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또 그 병적 질병이 어쩔 때는 또 영의 지배를 받아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는 귀신 들렸다고 하는 얘기도 이제 그런 축에 속하게 되겠죠. 그러나 육체에 직접 병원균 감염, 지금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염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렇게 질병을 통해서 우리 육체에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완전히 주님 앞에 정말 치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이라는 것은 영혼, 육 모두가 평강하게 다 전인치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의 세계로나 아픔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전인치유자로서 어느 곳에서나 힐링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가치를 향하여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모두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무한한 가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치유의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은퇴를 해서 정말 주님 앞에 더 나의 삶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평생 살면서 엄마로서 정말 세 자녀를 키우면서 늘 애들이 먼저 하는 얘기는 엄마 밥 줘, 배고파, 늘 그랬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영적인 굶주림,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지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전인 치유자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밥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교회운동가 팀 체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 속에 보면 예수님의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그 내용은요, 식사와 복음이라는 그 상관관계를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식사는 그저 단순하게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생명과 베품과 섬김과 감사의 의미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예수님의 밥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공동체의 밥상에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인의 밥상은요,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묵은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밥상에도 중요한 것이 간직하고 있지요. 저는 세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은 다 성장해서 다 결혼도 하고 손녀들도 있고 이렇지만 아직 손자는 없네요. 그러나 아무튼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목회자로서 무슨 뭐 치유사역자로서 부흥집회 다니고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매일같이 가족에게 삼시세끼 아니면 뭐 하루에 2끼 whatever 아무튼 그런 밥상 차려주는 그 사명이 제일 그래도 평범하면서도 의미 있었다는 것이 생각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처럼 저도 어머니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팀 체스터의 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가족들 밥만 차려주려고 나의 모든 캐리어를 다 묵어야 되나, 다 묻어야 되나, 이런 젊었을 때는 그런 애환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뜨기 노릇만 해야 되는 건가? 나는 이게 뭔가? 미국까지 유학 와가지고 하고 싶은 공부는 하지도 못하고 내 인생은 이게 뭔가? 이런 정말로 허무한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팀 체스터의 이 복음과 그 예수님의 그 밥상과의 연결을 보면서 저는 위로를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여서 이제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정말 교회에서 하지 못했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주님의 사역을 강단에서 하면서 또 세계 곳곳에 부흥집회를 다니면서 했을 때 부족했던 거 그때는 정말 너무 한쪽만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내 뒤안길을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인생이 또 나이가 들어서 연그러 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 교회에서 그런 사역하면서 해주지 못했던 거 정말 엄마의 같은 마음을 품고 내가 사역을 했었나 정말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사역을 했나 의무감과 그 세상에서 명예와 그 남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이런 회의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그런 것이 제가 있다면은 이미 지나버린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제가 엄마로서의 그 사명을 내 가족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영적으로 정말 영적 자녀들에게 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처럼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밥상은 풍요롭게 준비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정말 베품과 감사와 생명과 그 마음이 담긴 그런 사역이 깃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말 코비드-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세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재택 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대면보다는 비대면의 시대가 열렸고 또 사람들이 이제 안 만나다 보니까 안 만나는 게 더 편하게 돼가지고요. 서로 서먹서먹한 거리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도시의 빌딩 숲보다도 자연과 함께 공유하는 시골 숲을 선호하게 되었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성큼 다가와서 정말 5G의 컴퓨터는 물론이고 로봇가 사람을 대신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확 열려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상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메타버스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그리고 다시금 과거로 100%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적 발상을 통하여 자신들의 세상을 알리고자 하는 유튜버들이 우후죽순처럼 태어났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을 비대면적인 소통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유튜브로 알리고 싶은 욕망이 또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유튜브를 한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역을 하면서 부족했던 것을 이 유튜브 꿈꾸는 힐링맘의 제목을 가지고 유튜브를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다 하지 못했던 거 그런 거를 정말 담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에는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복음 전파지요. 그리고 둘째로 고차원적인 능력을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그 고차원적인 능력은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주님께서 정말 그 힘들고 지치고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모든 사람들을 치유의 그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또 서로 이해하고 서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 뿐만 아니라 아무리 유튜버를 봐도 내 마음이 동요가 되지 않으면 그게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인간의 아픔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저는 이 꿈꾸는 힐링맘이 정말 자녀들이 아팠을 때 나의 그 영적 자녀들이 아팠을 때 정말 내가 깊은 사랑으로 내가 대해줬나 아니면 말씀으로 바리새인처럼 내가 그들을 치료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회한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꿈꾸는 힐링맘은 제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정말 사람들에 대한 아픔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더라도 또 말씀을 풀이하더라도 그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풀이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예수님은 죄와 믿음과 치유를 연관시켜서 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는 지적받고 또 우리가 느끼고 고쳐보려고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당연히 치유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이해되는 예수님의 치유 밥상에는 언제나 신선합니다. 새로워야죠. 과거에 정말 늘 하던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구태유연한 그냥 그 들어도 그냥 이제 실증이 나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발달돼가지고 그러니까 진솔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지식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 머리에서 그 가슴으로 내려와서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정말 그거를 자신의 허물도 드러내면서 같이 정말 동고동락하는 마음에 그 서로 함께 교제하는 마음으로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꿈꾸는 힐링맘의 밥상을 맛있게 진솔하게
정말 간단하게 하면서도 맛있게 차려볼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꿈꾸는 힐링맘의 밥상에는 꼭 필요 요소 3가지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곧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제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담을 얘기하고 또 내가 직접 겪고 또 해결됐던 그런 간증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잠깐 듣고 지나가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박힐 때 그거는 정말로 신비한 영양소가 돼서 정말로 힐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신비의 영양소를 꼭 말씀과 함께 또 정말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아픔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고차원적인 능력을 말씀 가운데서 풀어주며 또 직접 제가 치유사역의 능력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정말 저는 주님이 저에게 그 은사를 주셔서 정말 수많은 집회에서 그 치유 능력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동영상 비디오도 앞으로 계속 이제 과거에 했던 거 사실이라는 걸, 정말 진실이라는 걸, 정말 서로 믿을 수 있다는 거,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꿈꾸는 힐링맘의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같이 우리가 죄와 믿음과 헌신으로 희생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비대면 속에서도 만남과 소통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나는 고아인데요. 그래서 저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는 정말 육신적인 얘기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비의 영양소 말씀으로는 제가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머니들이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영양소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엄마의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풀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엄격한 말씀으로 풀이하는 수많은 교회에 강단이 있지만 저는 이제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 강단보다는 좀 더 자유스럽고 좀 더 가족적이고 좀 더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서 좀 더 진솔하게 사랑의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보는 것처럼 정말 산과 들과 바다 등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힐링이 될 수 있도록 활력의 영양소, 또 자연 배경을 좀 삽입해보고 또 파워포인트에서도 그런 좋은 자료들을 연결시켜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힘든 세상 또 앞으로 점점 더 다가오는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많이 이제 더 침투하게 되겠죠. 그런 세상 속에서 비록 비대면일지라도 정말 부모님처럼 또 가족처럼 또 예수님을 좀 더 편안하게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자 꿈꾸는 힐링맘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에 인생을 살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주님이 제게 베풀어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최고의 지위를 올리기까지 주님께서 정말 끝까지 돌봐주셨다는 그런 그 힐링을 받아본 생명을 건져주신 그 주님, 지금까지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폐암 3기면 벌써 이 세상 떠났어야 될 사람을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저를 도구로 삼아서 정말로 지금 꿈꾸는 힐링맘까지 유튜버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성공과 격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꿈꾸는 힐링맘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